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 국한된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민 가운데 모든 만민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의 강림, 그 위대한 역사. 그런데요, 이날에 성령이 임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늘에 불 같은 것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불 같은 것이 거기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강력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여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other tongues, another tongues, other tongues 그러니까 혀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방언은 오늘날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대인 방언이라는 게 있고 대신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인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가 우리는 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말고 영어를 한다든지 불어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이것이 대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대치되어지는 방언을 하게 되는데 대신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위 신적인 언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에 하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인 방언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제 바로 옆에 앉았던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그 갑자기 혀가 바뀌면서 그 중국말로 방언하는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한 2, 3일 동안 그 혀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2, 3일 동안 계속해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중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대인 방언의 역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경악한 사건이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높여가면서 대인 방언을 말하는데 근데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곳에 올라왔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마침 이 지역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 120명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방언을 하는데요.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었거든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6월 이런 특별한 어떤 절기가 되며 이런 행사가 되면은요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인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얼마나 놀랐겠느냐 말이죠. 제가 처음에 미국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에 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별난 소리를 다 하는데 갑자기 충격이 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이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전부 다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거기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때 이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3,000명의 제자가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의 일대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연결되면서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이 액트스,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술은 취했는데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아. 술 냄새는 나지 않는데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서 방언을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지금 때가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를 말하거든요. 지금 아침 시간인데 이때부터 술 마시고 술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술이 취한 것, 새술이 취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예언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그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요엘의 예언의 사건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역설하면서 그들에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오늘 그 예수를 너희가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날의 폭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동양 사상과 우리 그 기독교 사상의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동양 사상에서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 말세,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 사상에 있어서 말세라고 하는 것, 우리는 동양 출신 아닙니까? 동양 사상에 있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고 도는 겁니다. 돌고 돌며 영원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윤회 사상이 동양적인 말세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뱀 허리는 사람들, 많은 경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인도 사람들 길거리에다가 좌판 깔아놓고, 아니면 카펫 깔아놓고, 거기 항아리에서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피리를 불면, 그런 뱀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피리 음악입니다. 동양 음악의 특징인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동양적 사관은 계속 돌고 도는 윤회사관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관은 일직선상의 사관입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회전하는 사상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창조의 사막이 열린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 나가는 가운데서 끝이 온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말세는요, 우리가 두 가지 종말론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종말 사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이 역사의 종말은 인류의 종말이라고도 하고 우주의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천문학자들은 대략 45억 년 정도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태양계가 갈수록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언젠가 지구가 싸늘한 얼음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지구가 싸늘한 얼음덩어리가 된다. 겁나시나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구가 싸늘한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이 앞으로 약 82억 년 이후에 전개될 사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모든 생물은 다 얼어 죽을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구의 종말을 그들이 예언하는 것인데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 대부분이 빅뱅 티오리, 빅뱅 이론을 말합니다.
우주가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각조각이 흩어져 나가는 가운데서 그 중에 한 덩어리가 우리가 지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빅뱅 이론이 되었든 창조 이론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론이 되었든지 간에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가 폭발을 했든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든지 중요한 사실은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지구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끝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든 창조론에 의하든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끝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 거라고 생각해요. 한 20년 전 사건인데 200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를 껴서 동남아시아 바다 밑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무려 그때 당시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쓰나미가 몰려닥쳤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동일본 지역에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 2만 8천 명이 죽거나 실종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어떻게 한 번에 몇만 명 혹은 몇십만 명이 쓰나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진의 역사를 좀 둘러보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여러 지역에서 지진은 항상 있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모든 역사 가운데 지진이 늘 있어 왔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지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는 늘 비슷비슷하게 지진이 일어나져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2000년대 전후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지진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 빨리 달릴 수 있는 수단이 말을 타는 것이 가장 빨랐어요. 말을 타고 달리는 게 가장 빠른 속도였었다고요. 인류 역사를 몇 년으로 잡든지 간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6,000년으로 잡든지 혹은 14,000년, 12,000년 뭐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10만 년이 됐든 만 년이 됐든 6,000년이 됐든지 간에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빠른 달리는 속도가 말의 속도입니다. 인간이 말을 타고 달리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가 없었어요. 이것이 전기기관차가 발명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비행기가 나오고 오늘날의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 그래서 지구가 한 마을처럼 전부 다 엮여져서 단일 문화권으로 전체가 연결이 되고 우리 손 안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외에도 기후변화를 위시해서 우리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리고 최근에도 휴스턴, 루이지애나 지역을 때리고 있는 그 강풍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지금 미국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후변화를 통해서 세계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하는 라레디오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미국 안에서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많은 토네이도가 여기저기에서 지금 토네이도 시즌이 다시 되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유럽에서 뭐 각 지역에서 여러분 중국 땅에서 어디에서든지 얼마나 많은 환경 변화로 인한
지구촌의 몸살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경험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도 있었지만 대개는 극심한 파괴,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 또 기근, 그리고 퇴폐, 가정의 붕괴,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던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날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재현돼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들인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수많은 불법들, 그리고 인류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질 동성애가 창궐해가는 이때, 어디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왕성한 이 시대, 이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만 도덕성이 못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 죄 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을 못 견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오늘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대핍박의 역사가 점점 가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아픈 것은 교회 자체도 많이 급속하게 타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넘어지지 않는 목회자가 많이 없고요. 대형교회 치고 말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지역사회 가운데 모범적으로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현상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웠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1 minute left라고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1분 전, 24시간이 지구 전체의 나이라고 한다면, 인류의 전체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1분 전의 시대를 우리는 1 minute left, 이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제 때가 다 된 것을 안다 그래요.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마귀도 알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온갖 악을 더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종말과 함께 또 하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존하는 사람 가운데 세계 최장수의 인물이 아마도 120세 전후일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최장수 고령의 분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지만은 그분도 앞으로 불언간의 세상을 떠날 것이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불언간의 세상을 떠나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있었던 워싱턴에 교회 사이즈가 좀 있는 교회인데, 거기 교인들하고 늘 제가 요즘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제가 이거 셀폰을 끄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계속 전 세계에서 카톡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거기 분들하고 가끔 연락이 돼서 지금도 전화통화를 해보면은 제가 그곳에 있었던, 제가 거기 떠난 게 17년 전이거든요. 그때 있었던 지금 제 나이의 사람들이 한두 명, 두세 명 남고 다 죽었어요. 거기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거기 있었던 데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가 세상을 다 떠나가셨어요. 거기 어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주 정통성 있는, 참 뼈대 있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불과 20년 전후하는 그런 시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제가 최근에 옛날 사진들을 전부 다 쭉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순간 거기서 사진 전문 기자 한 분이 저를 늘 이렇게 교회 상황 가운데 저를 늘 찍어주고 모든 행사를 늘 찍어주고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요즘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전부 다 필름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현상할 때잖아요. 그런 거 현상을 해서 저에게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한 통씩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매주 이렇게 갖다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제 나이보다도 한 서너 살이 적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분이 주셨던 거를 쭉 이렇게 요즘 보면서 정말 엊그제 사건인데 거기 많은 어른들의 얼굴들이, 그래서 제가 연락이 오면 거기 분들하고 통화, 이분들,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분들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개인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사는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서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벌써 토요일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 집에 어린아이 9살밖에 안 된 예언이가 할아버지 세월이 너무 빨라요,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유엔 통계를 어제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하고요. 하루가 아니라 1초당 평균 2명이 사망하고요. 하루에 16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다 합니다. 1년 동안에 연간 죽는 사람이 전 세계 5,9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80억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82억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제 딸아이의 얼굴을 가끔 쳐다봐요.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보다도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때 제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제 딸아이를 보면서 오버랩이 되고 가끔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아이도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손자, 손녀 이 아이들도 바라보면서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이 한 제너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교체가 돼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순간순간 제가 느끼고 살아갑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잠언 27장 1절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해.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인 내일을 이야기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나 뭐 할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큰 꿈을 가지고 있어. 어느 타국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당시 워싱턴 쪽에 버지니아에 리버티 신학교가 있어요. 리버티 신학교에서 우리 한인 교수님 한 분이, 목사님이 현역 교수로 일하시는 분인데, 워싱턴에 우리 한인교회가 한 400교회가 있었고, 제가 그때 임원을 할 때인데,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한인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분이 연세가 83세인데, 얼마나 얼굴이 아름답고, 얼마나 얼굴이 젊고, 그렇게 패기가 왕성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연세도 이제 많이 되셨고 근데 아직까지도 현직에 있을 뿐 아니라 얼굴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그렇게 얼굴이 참 편안하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매일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놨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종말론적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얼굴의 색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소위 마스터 라이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사랑하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오늘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오늘 말씀한 대로 요엘서의 말씀을 끌고 옵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사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도 초세가 있고 말세 중세가 있고 말세 말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가 말세 초세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가 말세 중세를 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의 말세입니다. 이걸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종말식의 마지막 바늘이 언제 멈추어도 이상하지 않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마지막 시간이 원 미닛 레프트가 아니라 원 세컨드 레프트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상하지 아니한 오늘이 주님이 오셔도 내일 주님이 오셔도 절대로 이상하지 아니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다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들 방문부터 열어본다는 거예요. 아이들 방문. 나보다도 깨끗하게 나보다도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지난 밤 동안에 혹시 휴거되지 않았을까? 나만 이 세상에 남겨지고 이 아이들이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뜨면 아이들 방문부터 열어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면 아직까지 주님이 오지 않으셨구나. 휴거가 아직 아니구나. 그리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마지막 시간, 역사의 마지막 때.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조금 우리가 각도를 달리해서 오늘 본문에 요엘이 예언하고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확증한 이 말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 말세 초세가 시작이 되고 중세를 거쳐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이루어질 오늘 본문에 국한된 말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범위가 너무나 넓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이 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라 그래. 요엘이 그랬거든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때로부터 소위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 몇 가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시대의 특징, 남녀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하나 본문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언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 앞날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앞날 어떻게 될 것이야 이걸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점쟁이처럼 앉아가지고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고요.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앞에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앉아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서 점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나바. 옛날 구약시대는요, 남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가운데 사복음서 보면 라삐어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라삐라는 말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역사를 돌아보세요. 여자 라삐는 한 명도 없어요. 라삐 하면 전부 다 남자인 거예요. 남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남녀 간의 성별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들 모두가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가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시대를 사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역사를 함께 더불어 겹쳐서 이 땅에 오시고 사셨어요. 주님은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육체로 사시는 동안에 구약의 시대를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의 역사를 종료하시고 신약의 역사의 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신약 역사의 처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제일 먼저 찾아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남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여성도들이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새벽에 되려는 미명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덤을 찾아 올라왔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것이 신약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인데 그 첫 번째 그 시간, 그 천문을 열어가는 시간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여자예요. 복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렸어요. 예수 다시 사셨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인물이 여성도들이었었다고요. 남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자를 묶어 놓았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님 부활의 사건 이후에 묶여진 여성도들을 풀어 놓으셨어요. 여성도들의 가치를 주님께서 새로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 기독교 안에서 여자에게 목산서를 줘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총회 때마다 안건이 자꾸 상정이 되고 합니다. 미국 우리 남침례교 안에서 그렇고, 한국의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도 그렇고, 각 교단마다 물론 여자 목사를 이미 세운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죠. 저희 사위가 있는 감리교 같은 경우 여자 목사다 세우고, 제 딸아이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산수 받으라고 그 교회단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것이 많이 지금 유행처럼 교단적으로 다 그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anyway, 그건 신학적인 모습으로 신학자들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여자 목사 문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교회 안에 여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이런 성령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말세, 즉 성령실의 특징은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17절 중반에 보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예요. 비전.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교육만 받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요. 쥐염 열매로 배불리는 그러한 돼지 먹이로라도 인생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이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세, 다시 말하면 성령시대 특징은 노인들이 꿈을 꾸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계속 이어보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노인들이라고 해도 연세가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75세.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아가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꾸고 175세가 될 때까지 그 꿈을 이뤄나가는 생애를 살아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80세 꿈을 꿉니다. 모세 나이 80세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꿈을 얻어요. 모세는 꿈꾸는 노년의 생을 젊은 세대 이상으로 알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그 꿈을 성취해 나가는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안에 그 산부인과 의사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셨어요. 당시에 한 70 정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진 그 장비가 이제 그 아이를 받고 뭐 하는 것까지 산부인과 의사니까 그 장비가 첨단 장비는 아니지만 자기가 계속 평생을 써왔던 그런 장비인데 그걸 자기가 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나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제3세계로 선교사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 꿈을 꾸고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 장비들 자기가 산부인과를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장비들 하나도 안 버리고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제3세계로 지금 미국에서는 뭐 이제 이 장비가 노후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제3세계로 나가서 의료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떠난 이후에 그분들이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 되었던지 간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은퇴 이후에 전 세계로 선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가는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뒷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자유롭게 어느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때로부터 제가 아는 제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선교사로 동남아로 어디로 아프리카로 다 나가 계세요. 많이 나가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북한 땅이 속히 열리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그게 철의 장막이 됐던 죽의 장막이 됐던 인의 장막이 됐던 어떤 사상의 장막이 됐던 장막이라면 하나님 장막을 걷어주시고 남녘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선교 사역 자원자들이 그리고 저도 그때 되면 참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땅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서 이 1,500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지난날에 남한 땅보다 북한 땅이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지하로 묻히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교회들이. 그 땅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새로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 개인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늙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늙던가요? 늙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영은 시간이 가지 않아요. 절대로 늙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손길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역사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많이들 못 나오셨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절대로 나이 많다고 생각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 받았다니까요. 모세가 80에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이외에도 성경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많은 어른 세대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세 드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세, 즉 성령실의 특징은요, 자연의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 것이다.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의 마지막을 알리는 각종 사인을 지구상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휴스턴 지역, 루이지애나 지역으로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자기 평생 이런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평생. 지난 수십 년, 50년, 60년, 70년 살아도 이런 강력한 바람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코비드 사건 때 3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역사에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는 일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고요.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두려움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지막 21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타이틀이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한 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세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신적인 능력이 조금 있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인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누군가를 믿는 이 믿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언가? 그분이 전한 메시지가 뭔가? 복음이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 그분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가 주어진다 하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어떤 역사가 만들어져도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대속, 구속,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인 이 시대에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세 징조, 그게 풍랑이 됐든지 지진이 되었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쓸어가는 쓰나미로 역사하든지 어떤 재난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역사의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을 알고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주님 말씀합니다. I am the truth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당신 자신을 일컬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분의 사역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요엘서를 통하여 말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